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장례식에 가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 교회를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구절도 성경에 있었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리기도 한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 풍성하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참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 이유가 뭔가?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솔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솔직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솔직한 표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나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것, 그걸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사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천풍언이라는 그 도도요 히데요키라는 가가오 히데요키라는 우리 그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비민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다른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좀 끼친 분인데요.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세계 최대의 폭포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부르니까, 그 사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말로 그렇게 막 찬양을 부르니까 도대체 지금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미국인 목사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인 목사님이 그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가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 광고를 하는데, 이번 주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감이 좀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뭐 어감도 오고 느낌도 오고 이런데, 미국인들은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은 뭐 법률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 그게 뭐 이게 거짓말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진짜 나이아가라 아들이라고 하니까 누군가 싶어가지고 막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등장하는데 조그만 동양인이 등단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하잖아요. 말에 사실은 귀 기울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 하천풍은 목사님이 당당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나의 것이고 온 우주가 나의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제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그 까닭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 내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도 확정하여 주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짐짓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니, 오늘 이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인 아마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고통의 시간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의 아멘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은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통의 순간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눈으로 보십시다.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절은 우리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라면 구속은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속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은 너 이렇게 지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확정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함께하리라입니다. 함께하리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하느냐?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우리가 그 더 이상 침몰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불 가운데 갈 때도 우리를 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에 있어 내가 혹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들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 1년이면 될까? 2년이면 될까? 3년이면 될까? 고민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바다에서도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우리를 더 이상 침몰치 않게 하시고요. 불타는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유대의 헤릿크스라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동굴로 숨었습니다. 다른 핍박하는 군사들이 산속에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 아닙니다. 우리 동굴 속에서 동굴로 숨었는데 그게 뻔하잖아요. 숨을 장소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잡으러 온 군사들이 거기에 실제로 이제 진입하면 끝인 거예요. 숨 죽이고 있었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여기 없어. 봐봐. 지금 여기 거미줄이 꽉 차 있는 거 봐봐. 이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멀리 이제 군사들의 발소리가 물러간 후에 진짜 밖에 나와 보니까 거미줄이 대충 쳐진 것도 아니고 꽉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미줄이 물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맞죠. 근데 이 헤리크스가 세월을 지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튼튼한 방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거미줄도 철옹성 같더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누구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의 뜻은요, 나의 사정을 빠짐없이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며 때로 피할 수 없이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야 하듯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과 바다를 건너고 혹독한 불시련을 통과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격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던져져서 불에 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에 빠졌습니까? 요단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털끝 하나도 불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값진 소유가 되었기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급줘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금붉은 홍해가 닥치고 자기 앞에 눈앞에 닥치고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가혹한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 물에, 그 불에 침몰치 않게,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물과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과 불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떤 식으로 부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에 죽은 애굽 군대를 비유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국 군대 속에 뭐 구스와 서바와 우리 그 애국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악한 세력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진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떤 이 영적인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들에게 뭔가 영향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속지 말라고 하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뭐 치유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겁줘서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게 만드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힘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겁을 줘서 네가 그 존재가 너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무너질 수도 없고 그들에게 무슨 해를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들하고는 상관없는 값을 치렀어요. 그걸 오늘 속량이라고 말씀해요. 속량.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게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남의 종된 자를 누군가가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님의 피를 바쳐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정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돈 100만 원 주고 우리를 불러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의 피가 투자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끔씩 표현하잖아요.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는 정말 너를 생명 바쳐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생명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이라도 당장 자녀들이 죽을 위기에 있다면 기꺼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에 오고 오는 모든 생명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주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 당신의 아들 예수라는 그 대가를 치르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분신이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려고 아버지가 보트를 몰고 갔지만 아들이 탔던 배가 이미 파도에 휩쓸려 가고 아버지의 보트에 한 명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둘을 다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지고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을 거둬들인 거예요. 아들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봤는데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네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아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며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쯤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말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목사님이 뻥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마지막 찬송이 시작될 무렵에 뒤쪽에 있던 하얀 그 머리가 백발인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맞다고요. 저기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내 아들 대신 살린 아들의 친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더라고.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4절입니다. 4절. 오늘 우리 요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리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참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1982년도 10월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실린 감동적인 기사인데요. 마이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참 역사적으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이크 부캐넌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너무 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몇 해를 고민하다가 자살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그 지붕 위에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어떤 노신사가 그 소년에게 1시간 반 동안이나 설득하는 거예요. 너 내려온나? 네 목숨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삼겠다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설득 끝에 내려왔어요. 그 아들이 윌리엄 폭스예요. 여러분 영화 유명한 제작사잖아요. 폭스 영화사 여러분 알죠? 여기 보면 외화 같은 거 보면 그 막 이렇게 그 폭스 영화사 그 아마 그림이 나올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분이 마이클 부캐넌이고요. 우리 윌리엄 폭스가 우리 다른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 모양이 우리 눈에 어떠할지라도 그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식을 딱 낳았는데 못 낳았어요. 못생겼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람이를 낳았는데 은비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나올 때 좀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외계인처럼 길쭉했어요. 그래도 얼굴 판이 그래도 조금 귀여웠어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있잖아요. 아람이를 낳았는데 내가 봐도 와 이거 너무 못생겼다 싶은 거예요.
야를 어째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10분도 안 지나서 그 아이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식들 그래요. 아니 그 자식이 못나고 뭐 잘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생명에 정말 핏값으로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속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내 마음대로 폄하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속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님이 친히 사람 몸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세상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숲속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막 굶주려 가지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달렸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밥스예요. 밥스. 이건 실제 했던 일이에요. 그래 적혀 있는데 그 밑에 그 밥스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이 알려준 거예요. 강아지를 모욕시키고 약도 발라주고 음식도 먹였어요. 왕궁으로 강아지를 전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국왕 부부가 그 에딘버리에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금방이라도 다른 짐승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더럽고 지저분해 보여요. 사실 그냥 모른 척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국왕의 개라는 이름표와 밥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신 거예요. 제 이름표는 여기에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 이환덕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존재가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이름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몽땅연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멋진 작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좀 우리의 시간들이 참 지나고 보면 뭐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럼들을 살다 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바꾸시는 이유가 나의 삶의 걸음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매이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확인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건강,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화목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상실한 지위와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2024년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모두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종국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야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또 기타 운동선수들이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잖아요. 뭐 어떤 선수 한 사람은 뭐 수백억, 수천억 하잖아요. 와, 계약 한번 하면 뭐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정말 값비싼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몸값은요, 운동선수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몸값으로 지불했어요. 수천억이 아니에요. 수조 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둘도 없는 값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지만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못 여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제가 오늘 추석 명절에 그냥 감사와 찬송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피값으로 속량, 값을 주고 산 그런 존재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내 생명 바쳐 나와 관계 있는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들인데 그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한 인생 흘러가 버리고 마지막 죽을 때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식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깨끗한 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은혜의 이유가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린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기복 교수님이 상담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하신 말이 있는데 실망스럽다.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평생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요즘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배우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시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기 며칠 전 그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와라.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소리를 하셨대요. 그때 이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자동차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쩌면 평생 나의 마음에 못을 박느냐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아버지를 이해해라.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상처니까 네가 이해를 해드려라 하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우린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길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다. 떨어져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했대요. 이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와 푸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가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아들이라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원래는 말이야, 내가 사랑한대. 시작.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 좀 사랑합니다. 좀 뭐라 해서 그렇지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찬양을 우리